30절 말씀을 가지고 주가 흥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 같이 인사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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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 20일이었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자국 무인기를 격추한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 공격을 지시하고 그 일이 진행되기, 공격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란을 제한적으로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타격하기 10분 전에 멈췄던 이유에 대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향해서 나타냈습니다. 공격 대상은 세 곳이었다고 그러죠. 레이더,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대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공격할 것에 대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적이 몇 명이나 죽느냐라고 물었더니 150명이 죽는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 자기 나라에 무인기가 격추된 것에 비하면 이것에 비례해서 사람이 150명 죽는다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격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군은 재건됐고 최신이며 진군할 준비가 돼 있고 세계 최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여러분 공갈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을 넘을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그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만한 그러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 그 어느 곳에든지 영국령이 다 있었습니다. 영국이 다스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영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지닌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인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직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멀리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발빠르게 미국의 가려운 부분들을 다 긁어가면서 그렇게 미국과 딱 붙어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어쩌면 좀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LPGA를 여러분 보십니까? LPGA 골프를 보면 소렌 스탐이라고 하는 정말 챔피언이 있었죠.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은 녹슬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도전을 해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여성 골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죠. 근데 그가 그 스스로가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범주할 사람이 없을 때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멕시코의 오초아가 또 한때 그 시대를 누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신지혜, 박은비, 또 청량이, 제가 청량이 경기하는 거 보고요. 청량이가 이제 세계 1위를 구가하고 있을 때, 야, 오래 가겠다. 저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저 엄청난 장타력과 저 실력을 누가 잠재울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잠깐이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이제 청량이는 어디에서 플레이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리디아고 혜성같이 나타났죠. 뭐 10대의 나이로 세계를 제패합니다. 리디아고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이 그 10대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세계 1위 자리에 등극했으니까 뭐 20대, 30대 뭐 롱런할 것, 승승장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소연, 주탄우간, 박상현, 그 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고현정이까지. 세계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그때 경기하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경기력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어느 땐가 또 그 사람이 지고 새로운 사람이 등극해서 호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PGA에서도 마찬가지죠. 타이거 우즈 전설이죠. 오죽하면 황제라고까지 부르겠습니다. 골프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런데 올해 있었던 USA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갤러리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하고 하는지, 또 그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시대는 갔고 또 그의 시대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 시대도 지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듯 여러분, 한 시대는 흐르고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으로 있지만 어느 때 어느 나라가 또 그 반열을 가운데 이룰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한 번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도 청춘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머리 다 빠진 이런 할아버지의 때도 있더라. 금방입니다.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버려요. 또한 이 순간도 지나겠죠. 이렇게 한 번 가버리는 인생, 그 삶을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더 굵고 짧고 더 강력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보다도, 12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모습으로 아주 짧은 생애였지만 그렇게 불을 확 지피고 아쉬움 없이 뒤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가는 인생.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삶을 살고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아직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히기 전에 아직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살렘 가까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오늘의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등극시키면서 그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는 물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하더니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그러니까 요한에게,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곧 누굽니까? 예수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주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스승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자기에게, 자신의 스승에게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발길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 대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랍비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다 그리 갑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한이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하여 요한이 대답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정말 주가 흥하길 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흥하길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주가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도 달랐죠. 그래서 그가 입는 옷도 달랐어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토 옷을 입었고요. 먹는 것도 달랐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엔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나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삶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바 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의 주권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조차도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줄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리로 사람이 몰리는 것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 맞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뭐 나름대로 걸러서 듣고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어떤 교회는 점점 부흥해.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쪼그러들어. 그러면서 아주 큰 교회로 막 그냥 점점 사람이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오는 거야?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군요. 네, 말하기 힘들겠죠.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여러분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늘의 의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강력해질 수 있는, 아니 강력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아깝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것은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전제된 말이다? 하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까지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정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면은 그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흥해야 돼. 이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면은 이것이 믿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쇠하고 그가 흥하는 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그렇게 돼야지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쇠하여야지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제 조건은 하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내 모습의 상태에, 내 상황의 모습에 좌지우지되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가 흥하길 소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가 흥하길 원하는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2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 나를 잘 알고 있지만 나 자신만큼 또한 반면에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는 제가 문득문득 놀라고 제 자신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꿈에서 행동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꾸면 여러분 어떻게 꿈꿔요? 꿈에서 행동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행동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몰라.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몰라.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꿈에서는 마치 내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행동이 다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야,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인가? 야, 내가 이렇게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꿈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보기 전에는 나 자신을 모르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누구며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세례요한이 자신은 누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쫓았을 때에 그는 얘기할 수 있었겠죠. 요즘 많은 교주들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많은 교주들보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 위대하고 더 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곧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그 길을 예비하려고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먼저 내가 부름받은 자에 불과하지 내가 오실 그리스도, 곧 그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까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가 증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순교하고 내가 이렇게 당하면 나를 향하여서 요한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할 말이 뭐다? 우리 스승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증거할 것을,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가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주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길 소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나 자신과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곧 나 자신과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하여 밝히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가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신랑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굶고 오셨군요.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점심 많이 드세요. 아셨죠? 네, 힘내세요. 그리고 신랑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이따 오해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제 소윤이와 성빈군이 여의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결혼식이 이제는 뭐 콘서트야. 야, 이 뭐
결혼식이지 뭐 콘서트에 온 거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결혼을 하고 물론 이제 촬영을 위한 거라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하잖아요. 행진 이제 쫙 하고 맨 끝에 더 이제 행진을 딱 막더니 이제 그 스태프들이죠. 이제 뭐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둘이 마주보고 이제 이게 이제 뽀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뽀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뽀뽀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안 맞았어. 근데 야, 내가 보고 요 년 봐라. 내가 놀랬어. 왜냐하면 요 년이 더 그냥 뽀뽀를 하려고 막 안달이야, 안달. 야, 요즘은 여자가 더 적극적이야.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밥 짓는 시간이요? 어떤 시간일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빨래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 왜? 내가 이 빨래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이쁜 것을 입고 나가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막 그냥 뭐예요? 행복이 밀려오는 거죠. 몰라,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데서 행복한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야지,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야지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요즘의 행복은 뭐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위해서 요리를 했을 때 그게 더 행복한 거야.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줄 때 그게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 이벤트가 없고 남편이 자기 위해서 밥 안 해주면은 아유, 저 왼수 오늘도 밥 안 먹고 들어왔네? 그렇게 되는 거지. 어쩜 저렇게 삼식이냐, 삼식이. 어쩜 그렇게 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사냐, 니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삼식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 야, 저 사람은 내가 해주는 것밖에 안 먹어. 와, 행복한 건데 왼수 이렇게 되면 불행한 거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이 이뻐 보였던 거예요. 막 신랑한테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 아유, 그렇죠? 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근데 또 신부가 그렇게 예뻐. 제가 우리 배지사님 부인을 보고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한 번도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보는 순간에서 깜짝 놀랐어. 우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미인과 살 수 있을까?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저런 미인이 배지사님과 결혼했을까?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저 신랑은 뭔 복이 있어서, 아니 쟤는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이쁜 신부를 만는데? 라고 신랑 친구가 얘기하면 그거 제대로 된 친구예요? 제대로 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너무나 이쁜 신부를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그 이쁜 신부 보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결혼을 보고, 그 결혼식을 보고 있는 친구가, 그 신랑, 자기 친구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내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 않냐고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로 받으러 가던 그 모습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였다? 그것이 더 기쁨이었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얘기를 예비했던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기뻤던 거죠. 왜?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에게 나오는 수없이 많은 예비된 신부들이 당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주님, 당신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의 좋아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의 좋아하는 모습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 오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길 원해요. 잠시 잠깐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곧 사라질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께서 누려야 할 그 영광과 주께서 누리고 있는, 주께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가 흥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3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맛에 사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요거 제가 이거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나가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옆 사람에 얘기해 줍니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보편적인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잘난 것을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는 옷도 봐도요,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자기가 막 어려워 죽어. 막 그냥 나는 옷 이쁜데 옷이 이상하다고 막 그냥 또 시달리라고 그럴 뻔했네. 막 난리야 난리. 나는 멀쩡하고 너무 좋은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입어? 막 그냥 새 옷이라 누르고 못 입어. 이유가 뭘까요? 지 멋에 안 맞는 거야. 자기 멋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는 것도 보면 꼭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사람은 뭐예요? 꼭 그런 스타일만 입어. 그게 뭐예요? 이미 그것이 자기화됐어. 그것이 이제 지 멋이 됐어.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 입으면 너무나 어색하고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옷뿐입니까? 타는 차도 그래요. 차뿐입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다 뭐예요? 자기 잘난 것, 곧 자신의 멋에 따라가면서 맞추어져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옷이나 차나 음식이나 자는 것,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흥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보편적이 아니었죠. 특별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멋진 거예요. 그대로 뭐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이보다 큰 자가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냐고, 지 멋에 의하여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자신의 인생에 한 번 왔다가 언젠가 쇠하고야만 이 땅에 한 번은 인생의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결코 당신이 베푸신 그 상급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모습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멋에 살고 자신의 멋에 죽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흥하기만을 원하는 그 모습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의 삶에 비하여서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신의 이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면 뭐 하는 겁니까? 뒤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역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흥하지 아니하고 쇠한 모습에 대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통하여 더 흥해가는 그 모습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멋에 취하여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어요. 내 영광이 아닌, 나의 멋이 아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영광으로, 주께서 흥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점점 쇠하여지지만 주께서 흥하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